자리에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찬양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근데 온전히 영과 진리로 가끔씩 우리는 주위의 이런 팩터들 때문에 어떨 때는 큰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조용하게 예배를 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이 자리를 초대를 했잖아요. 비록 우리가 피지컬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정말로 성령님 한 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그 놀라운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죄에 쩔어 있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억눌러 있고 눈이 멀어 있고 그 sinful한 poverty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시었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눈먼 자를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위도우와 orphan들을 위해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 동안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들이 이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아파서 나오지 못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고 아픈 이들이 회복되며 이를 위해 섬기는 의료인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며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향해 올바로 서게 해주시고 믿음에서 오는 행복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걷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오늘은 새가족반 휴업이에요. 예림이랑 소원이가 확진되어서 격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2주차들만 제가 담당하고요. 2분. 1주차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네, 잠깐 제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파스 내일 없어지기는 하는데 오늘 이렇게 찍어주시고 QR코드도 혹시 오늘 찍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광고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줌 예배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지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번 게싱해보세요. 몇 명 정도 있을까요? 15명 나왔고요. 좀 더 25명 나왔고요. 매튜 25? 진짜 대박. 나까지 26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줌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저희를 보여줘요. 안 되네. 아무튼 25명이 줌으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고 줌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진짜 환영하고 끝나고 나서 소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 해주시고 함께 저희가 나누는 컨텐츠들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월드비전에서 함께하는 매튜 25 챌린지 위크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초즌이라는 셀레브레이션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 같은 박동익 간사님이 저희 뒤에 와 계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트. 다음 주도 오실 거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설교를 하실 거예요. 와우. 그럼 박동익 간사님을 위해서 한 주까지 열심히 기도해주세요. 저분도 투머치 토커거든요. 역사상 1시간 이상 설교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로 같이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튜 25는 제가 설교 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 실천 카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 행동들을 저희가 함께 한 주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면서 그 심정을, 그리고 그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챌린지인데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조 안에서 나눠주기는 하는데 조금 우리들 리워드가 있어야지 좀 모티베이션이 생기잖아요. 락다운 때의 기억을 좀 살려가지고 청년부 전체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본인이 월요일에 보면은 약간 스킵 런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굶주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창의적으로 뭐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창의적으로 전체 카톡방에 인증샷을 올려주는 분들에게 하루에 3명씩 선정해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양은 얼마 안 될 거예요.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그러한 부분들 드리고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각자 3명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 안에서도 같이 매튜 25 챌린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별 모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 매튜 25 챌린지를 일주일 동안 하고, 초즌이라 그래서 이 셀레브레이션 위크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마음에 모티베이션이 있고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차일드 스폰서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오퍼튜니티를 우리가 같이 월드비전과 저희 청년부에서 제공하니까요. 그 부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초주는 제가 한 3번 설명한 것 같아요. 원래 기존의 인제너럴한 차일드 스폰서십이 저희가 어린아이의 사진을 추즈하고 정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나 차일드 스폰서십을 하겠다라고 디시전 메이킹을 하면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어가요. 저희는 인도와 연결이 되었어요. 인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사진을 추즈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be chosen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수련회 혹시 레지스터 해주신 분들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와우, 땡큐. 33명이나 등록해줬어요.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말 잘 듣는 청년부인지 처음 알았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임원들이 어제 모였는데, 사실 임원들이 지금 준비할 시간이 2주밖에 없어요. 4월 17일에는 수련회 조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요.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등록 안 하셨는데 나 갈까? 가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주일에 모여서 조를 짜고 픽업 편성하고 이럴 거니까 이 부분들 이번 주까지 꼭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리에 일어나서 저희 같이 오퍼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으신 주, 나의 왕 주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부분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오퍼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25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환경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그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그 설교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챌린지가 뭐냐면 설교를 오래 해라, 짧게 해라, 아니면 2번 해라, 3번 해라 이런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설교 본문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마태복음 매튜 25 챌린지를 하는데 제가 막 갑자기 생뚱맞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조금 길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제가 31절, 여러분들이 3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1절 읽을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희 마태복음 25장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은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많이 다뤄보지 않은 본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앞에 있었던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은 아마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접하는 본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우리가 흔히 웰노운 패시지라고 그러죠.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본문이 나오면요. 스토리가 총 3개예요. 오늘의 본문이 3번째 비유이고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있는 내용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쑥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2분 정도. 앱을 켜시고요. 앤드류 형제 성경 들고 왔군요. 성경을 펼치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 공통된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혹시 다 파악하신 똑똑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이랑 잠깐 나눠봐도 돼요. 이거 이런 스토리지, 저런 스토리지. 열처녀 비유랑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열처녀 비유를 좀 썸머리 해보자면요, 10명의 신부가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명의 처녀는 등불이 떨어져서 등불을 사러 간 거예요. 신랑이 오고 그리고 나서 5명의 기다리던 여인들만 그 신랑을 영접하고, 등불을 기름을 사러 갔던 5명의 여인들? 오케이. 그분들은 문이 닫혀서 들어오지 못하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달란트 비유는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락다운 때 한번 같이 말씀도 전하기도 했는데요,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이 상속받을 것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냥 이 달란트는 너네 뭐 이윤을 많이 남겨야 돼, 아니면 뭐 주식을 할지 코인을 할지 정해야 해, 이런 본문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이 두 가지의 스토리라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처음 부분은 뭐냐면 종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열처녀 비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세 번째 비유로서 이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이 본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31절부터 34절을 살펴보면 이 스토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때가 그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그 세컨 카밍,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사람들을 다 모으신대요. 예수님께서 세컨 카밍 하시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비유예요, 비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을 하실 때 그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둔대요.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이여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준대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41절부터 45절까지, 죄송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악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나눠볼게요, 제 기준으로. 왼편에 계신 분들은 어떠한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which is 구원받을 자들, 왼편에 있는 악인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6절, 25장 46절 마지막에 가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도 열처녀 비유랑 달란트 비유랑 동일하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즉 종말의 때에 대한 얘기를 오늘의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 그러면, 마지막 때라 그러면 좀 약간 미스언더스탠딩? 아니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 오기는 할 텐데 올까?
우리 한 80살, 70살, 90살 뭐 depends on 여러분들이 운동을 얼마나 하시는지에 따라 갈리겠지만 우리가 사는 그때 동안에 마지막 그 종말의 때가 올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당장의 내일이 종말의 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까만 옷을 입은 건 아닌데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신발도 까만색으로 신으려다가 약간 참았어요. 브라운색인데 마지막 때가 있어.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우리는 언제 올지 몰라. 내일 당장 혹은 지금 이 순간 그 세컨 카밍 마지막 때가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하여서 신학적으로 지난주에 막 그 펜티코스탈 그 다음에 막 엄청 리폼드 바뀌었다. 펜티코스탈 리폼드 이 신학적인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스페시픽한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런 신학들도 있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신학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그러한 attitude, perspective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35절부터 나오는 본문 속에서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메시지와 레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본문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해. Good works를 하고 살아가야 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매튜 25 챌린지 하는 게 그거거든요. 굶주린 자들과 함께 해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봐. 좋은 일 하고 살아가야지. 그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35절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 which is 구원받을 자들, 의인들 그들에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왜 내가 구원받았어요?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줬잖아 너네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잖아.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잖아.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줬잖아. 병들었을 때 돌보아줬잖아.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와줬잖아. 예수님께서 너네가 그러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conversation, 얘기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죄송해요. 제가 뒤에가 안 보여요. 연두색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앞을 여러분들 같은 곳을 보고 얘기할게요. 자, 6가지 내용이 나오고 이게 매튜 25 챌린지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네 오른편에 있는 너네 의인들이 나한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와서 보았잖아. 너네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왼편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41절부터 46절까지 which is 구원받지 못할 자들, 영원한 벌을 받을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마시게 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고 옷을 입히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과 대화하시는 내용, 왼편에 있는 악인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 9항만 오른편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초록색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러이러한 가난한 거고 굶주린 자들에게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어.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어.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컨트라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컨퓨징하게 빠질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예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 앞의 내용을 보니까 너 나한테 먹을 것 줬으니까 너 구원받아. 너 먹을 거 안 줬으니까 너 구원 못 받아. 마시게 했으니까 구원받아. 마시게 하지 않았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미스언더스탠딩을 하게 만드는 본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비하시고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신 분인데 이것만 컨트라스트하게 보면 예수님 삐돌인가? 이렇게 마음이 좁으신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 명제? 되게 어떠한 핫 이슈가 있어요. 선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우리가 로이로제가 걸려요.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실천할 매튜 25 챌린지는 예수님에게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선행을 안 했으니까 너네 구원 안 받는 거야. 구원 자체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조건을 선행으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선행하는 거 좋지.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러는 거 좋지.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일까? 이러한 퀘스천 마크를 들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의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의 그 본문에서 예수님과 의인들과 악인들이 한 대화를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진짜 얘기하는 거는 너네 선행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와우, 죄송해요. 제가 또 앞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39절까지는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네 이러이러한 거 나에게 했으니까 너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했는데 의인들이 대답한 거예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르게 하였나이까. 그리고 왼편에는 마태복음 25장 44절에는 악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 거예요. 너네 그렇게 안 했잖아, 이렇게 안 했잖아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한 건데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띠리리리리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컨트라스트를 잘 보세요. 악인들도 선행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이 왼편에 있는 악인들도 선행을 하긴 했어요. 굶주린 것들도 했어.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 의인들은 자기가 한 선행을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언제 이거 했지? 내가 한 적 있나? 근데 악인들은 자기가 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설교자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악인들은 정말 그 선행을 레어하게 한 거예요. 일생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자기가 한 선행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의인들은 자기가 한 선행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그냥 일상이 선행이었던 거죠. 의인들은 일상이 매튜 25 챌린지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캐치업 혹은 테이크어웨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선행, good works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컨디션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행해야 할 당연한 삶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이 매튜 25, 마태복음 25장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너네 선행을 행해, 착하게 살아, 그래야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선행이라는 열매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 구원받은 의인들 가운데 그거를 even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것을 자기가 한두 번 한 거를 기억하고 그것
구원, 선행을 한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마냥 나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근데 왜 나는 여기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 진짜 이거예요. 선행은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우리의 삶의 열매인 거죠. 그리고 40절에 이러한 본문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굳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할 그 삶의 열매가 그렇게 드러나야 해 라고 얘기했던 거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에 포커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리저블한 웨이가 버너러블하고 상처받고 소외되고 그 굶주림과 헐벗음 가운데 있는 그들,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가 눈에 봤을 때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지 웨이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도 비비드하고 명백하고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언급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까지 왔어요. 알겠어.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미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당연한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선행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이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진짜 와우, 살아는 판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행을, 착한 일을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살아가고 싶은데 힘들잖아요. 세상은 정말로 로튼되고 썩어있고 거짓과 속임수와 혹은 돈의 원리와 모든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한테 항상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제가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다! 라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안 나올까요? 잘못된 게 아니라요, 선행이에요.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알아야 해요. 오케이, 표정.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민하는 상당히 컨퓨징 할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곧.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행을 알아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40절에 You did it for me.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때에. 근데 저는 You did it for me 라는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I did it for you. You did it for me. I already did it for you. 선행이에요. 영어로도 한번 적어봤어요, 미나야. preceding works. 문법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 저 선행은 바를 선에 행동할 행위거든요. 세 번째는 먼저 선이에요. 포커 혹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포커 칠 때 너 선이야, 그럼 카드 먼저 줘. 이게 선이거든요. 먼저 선이에요. 선행은 그 선행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자, 볼게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거 다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줄일 때 5,000명의 무리가
굶주리고 배고파 있을 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먹이셨죠. 목마를 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을 가지고 그냥 피지컬한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가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한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나그네 되었을 때, 스트레인저 되었을 때, 사회 가운데 소외되고 정말 세리에 정말 그 사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그냥 찾아가세요. 헐벗었을 때요. 가늠한 여인이 옷이 찢겨지고 헐벗긴 상태로 광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돌로 쳐주기를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병들었을 때 시몬의 장로, 죽은 나사로,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세요. 옥에 갇혔을 때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그냥 full of that story예요. 그리고 오해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커테이션 제가 썼어요. 그리고 셀프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6가지에 해당하는 혹은 그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로마서에서는 진짜 제가 찐으로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요. 이것은 그냥 굶주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요한일서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냐면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형제들, 지금도 가난에, 전쟁에, 어려움에, 소외된 영역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사랑함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나서 혹은 우리가 부자여서 아니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마땅히 해나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3가지를 나눴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선행을 행하면서 good works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행은 그냥 단순히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 정도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하는 선행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조건 정도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이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들도 그들의 어떠한 건 상관없이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살아가고 연습하고 그것을 익스텐드 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리고 그 선행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선행을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았는지. 그래서 한 주간 매튜 25 챌린지를 살아갈 거잖아요. 월화수목 금토. Hopefully 우리 모두가 참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할 때 뭐 교회에서 하네, 아니 월드비전에서 하네, 박도인 간사님 우리 맨날 수련회 때 레크레이션 해주시니까 에이 하라 그러니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그란트로 테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한번 살아가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냥 이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 나 이거 인증샷 올리면은 막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도 주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가 그게 되면 안 돼요. 애인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모티베이션 정도예요. 우리 한번 그냥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봅시다.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위하여 저희가 가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선행하셨는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시간 눈 감은 채로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모습으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설교 끝나고 찬양을 하면서 라떼 곡을 들고 와요. 진짜 오래된 곡이거든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곡이에요. 이 가사를 근데 봤으면 좋겠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탄식하는 성령님이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고아였던 우리에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선행을 행하여 나갈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절의 가사를 보시면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요. 그들 가운데에 억눌리고 갇힌 자들을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주시는 우리도 그들에게 가겠어요 라는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는 거죠. 복음의 자유함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억눌리고 갇힌 자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단식하는 분이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 보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도 진짜 자유하니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창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그 나라 그 나라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매튜 25 챌린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연습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고 먼저 찾아오셨으며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갇혀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 전하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찾아오셨으면 당연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나아갑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그저 사랑하심으로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다 못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꿈꿀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외로움과 가난함과 굶주림과 헐벗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저희가 찾아가길 원합니다.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돈, 명예, 물질, 이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꿈꾸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모든 순서가 마쳤고요. 저희 이제 조모임으로 나눠져서 이 매튜 25에 관련된 어떻게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를 나눌 텐데요. 저희 혹시라도 조원들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좀 그러한 상황이면 옆에 있는 조 한 조 정도랑 합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온라인에 있는 윤재는 뮤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내 얘기가 끝나면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진이랑 형수 형제가 같이 리드를 해주니까요. 우리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진짜 힘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박동희 가사님, 일어나셨는데 박동희 가사님 설교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 만나볼게요. 저희 그럼 박수 좀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